오늘은 19번째 시간 사랑에 대해서 사랑과 소통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누리죠. 사랑누리. 이것은 사랑의 세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사랑누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우월하고 사랑이 영원히 남습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다.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랑이 영원히 남고 사랑이 우월한 이유는 사랑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언어입니다. 사랑이 일종의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랑은 천국에서 소통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막 소통되면 사랑으로 넘쳐나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하늘에서 누리는 사랑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누리는 사랑의 특징을 한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인용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깊게 묵상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항상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줘? 부부간에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걸 몰라줘? 친구간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몰라줘?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항상 어떤 또 다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이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자기가 그 사람에게 베푼 사랑의 분량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가 100만큼 사랑을 주더라도 하나도 사랑을 못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자기의 사랑이 온전한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으로 소통하는 천국의 세상입니다. 천국에서는 마음을 몰라주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서운함이 없습니다. 섭섭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을 몰라주죠. 마음을 몰라줘서 얼마나 서운하고 상처가 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섭섭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우리 마음을 몰라주지 않는 하나님을 닮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진실합니다. 겉과 속이 같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똑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질투 때문에 또 외식 때문에 변덕 때문에 사랑이 막 의심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진짜야? 에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겠지. 그렇게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진실이 다 전달되지 못할까 봐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100만큼 전달하면 그걸 다 받아주겠나?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0만큼 사랑을 주면 100만큼 사랑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100만큼 사랑을 돌려받습니까? 할렐루야. 섭섭함이 하나도 없지요. 이 땅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변덕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갈 때와 같아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은 사랑하기 싫고 막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투명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랑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도 모르게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 주면 내가 마음을 다 줘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상처밖에 안 될 거야. 내 마음을 다 줄 수 없어. 그래서 지레짐작 조금만
조금만 사랑을 표현하고 상처 안 받을 만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거침없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는 사랑이 의심되지 않고 내가 사랑을 준 만큼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다 줍니다. 거침없이 사랑이 표현됩니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막 날고 싶어요. 새가 날고 싶어서 엄청나게 날고 싶은데 날개가 너무 무겁습니다. 날개가 무거워서 새가 날지를 못하고 막 가라앉고 맙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저 성북동에 갔는데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가 막 너무 뚱뚱해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시도 짓지 않습니까?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시. 거기에서도 뭐 비둘기가 그냥 이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뚱뚱해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마치 그것처럼 훨훨 날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는 새처럼 두렵습니다.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데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또 말을 조리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지 못해서 신음하는 일로 만족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사랑의 표현을 방해하는 둔하고 무거운 마음, 그런 몸들,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혀, 그런 우둔한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거침없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실수가 없어요. 표현에. 우리가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하는데 때에 맞지 못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눈치 없게 다른 사람 선한 의도인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거침없이 표현하지만 그 표현에 실수조차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입니다. 때에 맞지 못하거나 타인의 눈에 은혜롭지 못하거나 감정적인 실수, 정욕을 죄악적으로 발산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애정행각을 막 합니다. 서로는 사랑해 죽겠는데 우리 젊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막 애정행각을 하고 그건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서로 사랑하니까 막 거침없이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균형을 잃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표현의 실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가장 아름답게 장식될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딱 할 말을, 경우에 딱 할 말을 탁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분위기를 살려내고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때에 맞는 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말을 탁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랑의 표현도 하고 그 표현에 실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을 거침없이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다 주고 그리고 그 표현에 실수가 없으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얼마나 이 오해 때문에 서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또 소문이 났고 그래서 소문이 벽을 이루고 그래서 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간질쟁이가 없습니다. 오해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기질 때문에 방식 때문에 나는 이런 방식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방식,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성격의 차이로 분열과 오해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로 연합합니다. 같은 관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관심으로 같은 구세주를 삼아 닮아서 결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한 가족이 됩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러운 친척들이 됩니다. 다 하나가 되어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면 어떡합니까? 서로의 소유를 다 나눠주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다 나한테 주고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사랑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유권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행복.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5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경제 법칙,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법칙을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논리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천국의 법칙입니다. 천국의 법칙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1시간 일하고 1달란트를 똑같은 품삯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행복이 8시간 일한 사람의 행복과 행복이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그런 사랑을 이해할 때만 그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값을 주고 성도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성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서로를 소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합니다.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다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다 각자가 각자의 소유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소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되죠. 자신을 전부 주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을 위해서 일부를 떼어놓지 않습니다. 일부를 땅속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의 일부를 감춰주지 않습니다. 전부 줍니다. 그것이 천국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죠. 가장 부유한 상태에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여뿐만 아니라 타인의 부여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영광을 누리는 걸 보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이 누리는 영광의 체험이 자신의 체험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모두 다 부요한 상태로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도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또 이 땅에서는 사랑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 대학교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좀 주십시오. 부모가 너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줄 형편이 못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부유하지 못해서 가진 게 없어서 이 땅에서는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육적으로도 부유하고 모든 면에서 다 부유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그 부유함을 다 나눕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광과 복락만이 계속 쌓여지고 계속 나눠집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사랑의 부자가 되는데 환경 또한 더 사랑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환경들이 다 사랑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 땅에서는 환경이 안 맞춰져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환경 때문에 정말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모든 환경이 다 사랑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사랑을 망치는 어떤 유혹도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사랑을 자극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벽옥같이 또 수정같이 막더라. 계시록 21장 11절. 저 새 예루살렘은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이것은 어떤 단순히 예루살렘 성 건물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저 천국이 그렇게 사랑에 탁월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은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부유하지 못하고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 천국,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은 저 천국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신선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서의 사랑은 권태기가 있습니다. 권태기가 있어요. 신혼 때는 좋고, 그리고 뭡니까? 연애할 때는 좋고, 또 사람이 처음 만나서 교제할 때는 좋고, 그런데 막 살다 보고 어떤 사람을 상대해보고 하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막 생채기가 나고, 그래서 관계가 막 틀어지고, 또 권태를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항상 신선합니다. 막 냉장고에서 꺼낸 신선한 채소처럼 항상 신선하고 영원히 생기발랄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이 권태를 느껴서 예스로 보인다 하여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랑이 식어져서 영영이 사라질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아름다움과 발랄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발랄한 것, 그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언제나 타오를 것입니다.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이러한 것을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다달이 한 달에 하나씩 12달 계속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계속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힘이 생기죠. 그래서 계속 생기발랄합니다.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계속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계속 신선합니다. 그 생명나무가 다 있어가지고 천국에서 성령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항상 신선하고 항상 생기발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실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표현에 실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와 분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신을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다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도 사랑을 막 격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아무런 권태도 없고 영원히 신선한 할렐루야 사랑의 나라, 그것이 바로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항상 거절당할 두려움이 사랑의 실천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랑이 늘 위태롭고 의심스럽습니다. 무심하기 때문에 마음을 몰라줘요. 도대체가 마음을 몰라줍니다. 소유욕, 질투와 외식, 권태와 변덕,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증오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이 증오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사랑의 마음과 행동을 방어 기제가 적극적으로 나누지 못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육체가 말을 안 듣습니다. 혀가 실수를 합니다. 적절하게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감정의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감정만 북받쳐가지고 사랑을 망쳐버립니다. 게다가 주위 환경이 사랑하도록 격려하기는커녕 미워하고 파괴하도록 교묘하게 사탄이 그 환경을 이용해서 막 그냥 불쏘시개를 막 우리 마음가운데 막 찔러대고 유혹하고 자극하고, 근데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풍요함과 육적인 부요함과 마음의 부드러움과 넉넉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권태에 빠지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들은 생명나무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늘 상처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늘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사랑의 강이 늘 충만하게 흐르고 공급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고 강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부자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전혀 권태가 없고 생기발랄합니다. 사랑의 나라, 완전한 사랑으로 소통하는 나라, 할렐루야, 이 천국을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많이 참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신자로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발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죽기 전에 이걸 기도하셨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난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막 교제하는 그 사랑 안으로 믿는 사람들이 연합돼서 그 사랑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그 사랑에 하나 되게,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미워하고 분열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식이 전날 밤에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의 권태기에 빠졌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으십시오. 권태를 극복하십시오. 늘 생기발랄하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서로 소통하십시오. 서로 용서해 주시기를. 용서할 때 그 뿜어나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당연히 믿음도 영원히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소망도 영원히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마음에 열정이 생기죠. 왜 천국이 지겹지 않습니까? 왜 천국이 단조롭지 않습니까? 왜 천국이 생기발랄합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온 모리스가 천국이 지겹거나 단조로운 곳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항상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천국의 소통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나오는 걸까요? 왜 함께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겸손과 회개와 인내와 온유와 이런 모든 것들, 모든 은혜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겸손 따로, 회개 따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 다 하나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은 은혜입니다. 생명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얘기한다는 것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아기가 모든 지체들을 다 받지 않습니까? 다만 작을 뿐이지. 아기의 지체들은 아직은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아기는 어떤 한 지체도 모자람 없이 어른이 가진 지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겸손, 회개,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을 다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든 것들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만 따로 떼어놔서 할까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믿음, 소망, 사랑을 연결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널리 인정된 그런 관습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덕목이었다. 보십시오. 로마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1장, 데살로니가 1장과 5장, 히브리서 6장과 10장, 베드로전서 1장, 또 1장 3절에서부터 8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 많은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받았음을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생기 발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히 따먹을 줄 믿습니다. 화려한 예언과 방언을 자랑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화려한 예언과 방언 등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끌벅적하지만 금세 사라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조용하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사랑하는 건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은 묵묵하게 조용하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자기 도취, 자기 성취,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안 알아주더라도 묵묵하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그걸 잘 몰라주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를 매기는 것, 믿음이 제일 크고 소망이 두 번째고 사랑이 세 번째고 뭐 사랑이 제일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랑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될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행하신다. 소망을 행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할 만큼 소망을 품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래서 믿음을 행하신다, 소망을 행하신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방식입니다.
사랑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이나 소망을 행하신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신다고 한다. 심지어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한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둘 존재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이니까 가장 크다고 그렇게 소통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순서 매기는 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대신 사람을 그냥 사랑하십시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좋습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기대를 품어서는 안 돼. 좋습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왜입니까? 그것이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많이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사람을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두려고 하니까 상처가 생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요, 사람은 단지 그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로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요약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소통합니다. 사랑한다면 소통합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으면 소통합니다. 사랑한다면 소통합니다. 예. 은혜 받고 사랑한다면 소통해요. 표현합니다. 무뚝뚝하지 않아요. 친절합니다. 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은 좀 사랑에 충만함에 부족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소통합니다. 사랑한다면 소통합니다. 거꾸로 소통하면 사랑이 생깁니다. 소통하면 은혜를 충만하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거꾸로도 인정합니다. 먼저 소통하면 나중에 사랑이 생기는 것도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잘 안 되시거든 먼저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소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누군가와 소통이 막혀 있다면 천국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어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침묵 게임을 하는데 그냥 침묵 게임을 하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누군가의 소통이 막혀 있으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언어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것은 지옥이죠. 지옥은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은혜가 전혀 없는 지옥을 희미하게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용납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소통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막혀 있으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서로 성도 간에 용서와 용서가 넘쳐나야 뭐가 됩니까?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만 뻥끗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교통하시는 사랑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사랑의 사람, 소통의 사람,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소통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소통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좀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주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읊조리십시오.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십시오. 매 순간마다 읊조리십시오. 아니면 자기가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 기도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도 좋습니다. 뭐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섭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 표현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악담하고 뒷담화해서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 때문에 내 것을 따로 챙겨놓지 않고 내 자신을 전부 주고 내 마음을 전부 주고 내 시간을 전부 주고 내 재능을 전부 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환경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는 환경에 너무 약합니다. 환경이 사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환경에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그런 환경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그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 제 사랑이 늘 생기발랄하고 권태가 없고 처음에 사랑했던 것보다 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 좀 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룩한 감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어떤 이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할 수 있는 눈과 입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시작. 더 많이 더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강하고 부지런한 손과 발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도록 감각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도록 눈과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강하고 부지런한 손과 발을 주시옵소서. 감각을 위해, 눈과 입을 위해, 손과 발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생기발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소통의 왕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부지런한 소통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소통하면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천국이 사랑의 나라요 소통의 나라듯이 이 땅에서도 사랑과 소통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